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4일자 본문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율법은 신령하지만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미워하는 짓만 행하는 자신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자신을 범죄하도록 이끌어간다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아도 있긴 있는데 동시에 또한 악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이 공고한 자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일 본문은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고 이번 주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이 8장을 오래오래 깊게 다루게 되겠지만, 하여튼 오늘 그 끝에, 절망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고 역사하는지 내일 한 주간 이제 묵상하게 되겠죠. 아무튼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질문은 이 바울의 탄식이죠. 탄식. 바울의 탄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했다라는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내면의 갈등과 탄식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도 이런 고통과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 바울의 탄식은 14절에서 17절까지 얘기인데요. 말씀은 선하지만 죄 짓는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은 선하지만 죄를 짓는 자신이 결국 문제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솔직한 고백에서 현재 여기 살아가는 성도가 처한 실존이라고 그럴까? 현재에 처한 인간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면 순식간에 천사처럼 바뀌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생기십니까? 아, 왜 이러지? 좀 거룩하고 달라지게 살 수는 없나? 왜 이렇게 맨날 찌질하게 살지? 아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 아, 좀 이렇게 좀, 아니 뭐 예수님까지는 고사하고라도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좀 그래요. 제 자신을 보면 좀 한심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뭐 어디 가서는 이제 목사님 척하고 막 이렇게 뭐 티를 안 내고 오려고 하고 막 그러고 살죠. 포장을 해서 뭐 그냥 들키 뭐 다 알지 뭐 알기 뭐 숨긴다고 될 일인가.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왜 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것이 저만 그렇겠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어제 예수영전 모임에 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내림 받는 거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는 거다. 성신이 내려오는 거다. 귀신 씌우는 거랑 똑같다. 그 원리는. 그리고 이제는 내 의지대로 안 된다. 이제 신을 모셨기 때문에 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건지 내가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자기 내면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죠. 너는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좀 일어난 것 같기, 일어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한 부분도 있고. 근데 참 더뎌요. 참 그게 더뎌. 정말 이렇게 좀 성화되고 거룩하고 뭐 이렇게 살고 싶고, 근데 참 더뎌. 느리기도 하고, 그 얼마나 자아가 견고한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얘기구나, 내 고백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 치약에서 연약해서 넘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종도 이런 같은 고민을 했고 고충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구나, 내면에. 이런 생각에 뭐라 그럴까? 동병상련이라 그럴까? 약간의 나만 이렇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자신의 문제를 율법 때문에 돌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미개하게 사는 거예요. 미개하게. 우리 막 문명인들이 글도 배우지 못하고 사실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 시각에서 보면 저 미개한 것들, 문자도 없고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하잖아요. 만약에 율법도 없었다고 쳐봐요. 뭐가 죄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게 죄인가? 남들이 죄 다 지으면은 뭐가 죄야? 죄는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기준이 다 달라지는데 이건 죄가 아닌가? 지금도 보세요. 이슬람 법에서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슬람 부인이 4명이에요. 4명까지 합법적으로 둘 수 있어요. 맞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 갖는 거 불법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나라와 따라 다 다르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고. 그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자꾸 근데 하나님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정한 대로 법이라고 하고 자기 멋대로 법을 하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뭐가 문제죠? 율법은 선하지만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는 16절에 보십시오. 율법이 뭐한 것임을 인정했다? 선한 것임을 시인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다? 17절 보세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걸 부담만 주고 말이지, 날 힘들게 하고 말이야,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가능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못한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선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지키지도 못할 거, 그 너무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날 거추장스럽고 날 힘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오는 축복이 있는 약속의 말씀인데, 마치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겼어요. 법이 없었으면 법을 어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딴 궤변. 이걸 궤변이라고 그러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말씀의 문제가 아닌 자기 문제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 오늘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 이 탄식에서 18절에서 20절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핏 들으면 이해되지 않은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초신자들이 이거 읽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쉽게 착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처음에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마치 자신 안에 두 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중인격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또 이 정신분열 환자 아니야 이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 얼핏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자기 두 자가 막 자가 하나여야지 어떻게 막 이쪽 저쪽이 막 뭐야 이거 어디가 진짜야? 아니 지킬 하이드 뭐 그 여러분 그 보셨잖아요. 바뀌는 거 막 사이코패스처럼 막 처음에는 멀쩡하게 하다가 이 탁 돌면 돌아버리면 돌변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이런 모습이 성도와 천 현실이기도 하고 실존이기도 해요. 두 자아가 내면에서 계속 충돌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끄집어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잘 끄집어내 줬다는 건데 가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도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악하기만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는 진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정말 나만 잘 대해주고 싶고 늘 친절하게 싶고 너무 관용을 베풀고 싶고 뭐랄까 이렇게 잘 챙기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뭐 좀 정도의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것도 사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사실. 그럼 뭐가 진실이야? 둘 다 내면에 있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게 이게 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Already, not yet. 그 유명한 그 구원에 관한 영어 그 격언이에요. Already, not yet. 이게 무슨 뜻이냐면 already는 뭐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왔으나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이 모순된 말이에요. 모순된 말. 이미 왔는데 아직은 아니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이 충돌되는 말이에요. 충돌되는 말.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거듭남, 중생 뭐 이런 것은 같은 말인데 다이아몬드 각도를 다르게 보듯이 똑같은 일이에요. 거듭났다, 중생이 거듭남이 한자로 쓰면 born again, 그건 영어로 쓴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의롭게 된 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고 다른 측면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거듭나야 의롭게 되는 거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근데 거기가 구원의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성화, 거룩해, 홀리파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리고 글로리파이, 최종적으로 뭐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니에요. 어디에 있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언밸런스한 거예요. 뭐 하냐면은 그 영혼은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몸 껍데기는 옛날 그대로예요. 안 맞아. 지금 안 맞는 것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지고 정말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몸이 바뀌어야 돼요. 몸을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순간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 새 몸을 주실 때 완벽하게 되고, 또 지금 우리를 장악하고 계속 죄로 유혹하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 사단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들의 그 영역과 장난과 유혹과 여러 가지 방해와 이런 것들이 싹 다 해소되고 일소되고 지옥불에 쳐넣어가지고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완벽하게 자유롭게 될 줄 압니다. 우린 그걸 소망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몸은 여전히 관성이라는 거 아세요?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차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운전 패턴을 기억을 하더라고. 차가 언덕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언덕을 올라가서 내려가면은 페달 밟지 말래. 관성주행. 요즘 차가 그렇게 나와요. 좋긴 좋더라고. 관성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밟을 필요 없다. 에너지 쓰지 마라. 그냥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차가 가는 거니까 누르지 마라. 누를 필요 없다. 그리고 지가 속도를 천천히 줄여요. 근데 우리 몸이 살던 대로 살려고 그래. 버릇, 습관, 자기가 하던 대로 그 하는 그 옛버릇, 그것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운동선수 같이 몸이 기억해. 나 이 표현 참, 몸이 기억한대. 몸이 그 상황과 딱 상황이 주어지고 그 딱 타이밍이 딱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주 그냥 오랫동안 뭐라고 그럽니까? 몸에 젖어버린 거지. 그게 또 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갖다 뭐하죠?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 가지 전략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유혹을 해. 계속 꼬드겨.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쾌락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낚시질하듯이 우리를 꼬드겨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막 위협을 해. 그거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막 이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굉장히 부담감을 줘가지고 못하도록 주춤거려갖고 용기를 못 내도록 그 두 가지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몸이 그런 상태로 있지.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계속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으로 불구하고 이 과거의 몸의 죄를 짓고 살던 이 몸이 계속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거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자아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걸어가고 살고 싶으나 몸이 즐거운 걸 어떻게 해? 입에 들어가는 게 맛있으면 단 거를 내가 이거 먹으면 살쪄서 안 돼요. 고혈압 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아. 다 아는데 입이 들어가면 맛있는 걸 어떻게? 그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뭐 남 얘기할 거 없어. 내 얘기예요. 누가 몰라? 그렇게 하면은 당신 위험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해. 다 알아. 다 알아. 알지만 뭐 어떻게 해? 입이 즐거운 거. 맛있는 거. 이건 이제 예를 들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 계속 내면의 갈등과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고 어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뭐가 생겼다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겼다고. 자유의지가 생겼다고. 그런 갈등이 있다라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자고 하는 게 제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선택권이 생겼으니까. 전에는 맥없이 그렇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노할 수 있는. 그리고 노하면 더 이상 그 악한 영이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지배할 수 없는 그 권한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가 있어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악한 것에서부터 뭐 하는 거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제한하고 죄에 자기를 내어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내 의지로 못 살아요. 나는 맨날 그냥 막 솔솔솔솔 하면 냄새가 맡으면 그냥 참기름 냄새 맡듯이 솔솔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끌려다녀요.
이 담배 끊는 사람들 금단 현상이라면 벌써 담배 냄새 나면 막 나도 모르게 글로 이렇게 코가 그냥 벌름벌름 해가지고 글로 가듯이 죄의 그 살던 대로 살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대로 가요. 막 내 몸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죄에 맥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호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모양을 버리게 하시고 죄악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저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순간 저의 삶을 저의 생각을 저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맨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맥없이 밀려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인디안 비유 들었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리 늑대 이 사도 바울 얘기 똑같아요. 두 마리 늑대가 산다. 네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늑대가 너를 지배할 거라고. 내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너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법으로 오늘 8장에 이제 쭉 그 얘기할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며 우리가 이런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21에서 25절까지 공고함을 깨달을 때 주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고함을 깨달을 때 주님의 감사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서 이 두 법이 충돌하며 싸우고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자신을 사로잡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법대로 살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시인했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 유명한 그 로마서의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곤고한 사람이다. 24절 보세요. 탄시가 돼. 탄시. 오호라는 뭐냐? 감탄사예요. 감탄사. 좋지 않을 때 감탄사. 아이고, 우리로 칠까요? 아휴, 어쩌면 좋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공고함이란 뭐죠? 제가 사전적으로 쳤어요. 요즘은 챗GPT 잘 나오고 뭐 재미도 쓰고 뭐 아직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아주 친절하게 공고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아주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줍니다. 보니까 형편과 처지가 매우 어렵고 고생스럽다. 형편과 처지가 매우 어렵고 고생스럽다.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당연하지. 지금 보세요. 자아분열과 충돌 같은 상황에 놓여서 맨날 이런 갈등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내면이 시달리고 피곤하고 괴롭냐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25절에 갑자기 학자들마다 24와 25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게 8장으로 들어가야 될 게 왜 25절은 7장으로 들어갔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이 돼요. 왜 갑자기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자기 지금 현재 상태는 뭐예요?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사망의 몸이. 근데 25절 갑자기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아니 죽기 때문에 힘들어서 아주 갈등이 있고 힘들어 죽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말이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근데 뭐가 거기 감사해요? 자신의 처지는 이처럼 절망적이고 괴롭지만 오히려 이런 절망 때문에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뭔가 선한 구석이 없고 나는 그런 의지도 없고 컨트롤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한 의지와 능력이 의지 박약. 난 의지 박약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의지 박약이라고. 우린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어제 무슨 설교 제목이 뭐였지? 그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핵심 개념이 뭐였지?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 어제 무슨 얘기를 예화를 들었지? 뭐였더라? 맞다.
세례에 관한 얘기했다. 세례의 핵심 개념이 뭐라 그랬지? 연합으로 어제 말씀을 다 풀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일어났을 때 연합의 의미가 뭐냐, 연합했을 때 산다는 게 뭐냐, 그럼 연합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냐, 요거에 대해 세례를 빗대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기억한 것도 용하고 기억을 했지만 내가 연합해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뭔지도 모르겠고 실생활의 삶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과 빗대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뭔 감사가 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고한 사람, 나는 의지박약인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짠하게 여겨주세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똑같이 옛날처럼 살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만지시고 다듬어가시고 조각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알아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바꿔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늘 성령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레마의 말씀이 이 25절 이 참 반전의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민과 고충을 느끼지도 못해. 이런 갈등도 없었어. 완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을 통해 죄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조차 느끼지 못했어.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서서히 죄의 법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요. 왜? 이런 갈등조차 못했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소망을 거기다가 둘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성령으로 사모하며 늘 충만하도록. 술에 충만한 사람들 알죠? 술주정뱅이들 알코올로 충만해.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 충만이지. 그 술 충만한 사람들 내가 특징을 알아봤잖아요. 밤새 술 먹고 막 속이 막 다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속이 막 부딪혀가지고 막 죽겠대.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해장국 먹으면서 반주를 또 먹는 거야. 노답이야, 노답. 제가 보니까 노답이야, 노답. 답이 없어.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자기가 그걸 사실을 못 깨달아.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 같으면 안 하겠어.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먹는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할 거죠? 노답.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소망을 두세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8장, 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568장.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못한 내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 이 공고함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어야 통증도 느끼는 것이고,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걸 그냥 놔두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로잡아서 내 육신이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게 해달라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의지박약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인도함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탄식이 곧 저희들의 탄식입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진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현실입니다. 참 죄성이 매우 집요하고 강합니다. 맥없이 무너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공고함을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이런 절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임을 잘 압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월이 빨리 가고 11월도 이렇게 끝날 텐데,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 지나가고 있사오니 허투루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영혼을 공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전전하며 급급하며 쩔쩔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고 보화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